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이 빠져 있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며 기독교는 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2017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지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 주일학생 중에 우리 1학년짜리 1회 군이 할머니한테 전화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중이라고, 그리고 나는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이래야 그러면 너 새벽기도 나가서 예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래가, 할머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야, 예수님 없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의사자예요. 의로운 죽음. 얼마 전에 불이 났는데 본인은 대피했으면서도 이웃 주민들 깨우기에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죽었던 그 아름다운 청년처럼, 지하철에서 취객을 구하려 자기 몸을 던져 그 생명을 구하고 죽은 청년처럼 그냥 의로운 죽음에 정말 존경받을 주인공, 의사자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만약에 당신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 믿음으로 지금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 온갖 박해가 자행됐는데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도했던, 자기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그냥 부활하신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소문으로만, 그냥 확인되지 않는 소문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음향 좀 조금만 올리지 않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직접 보았거든.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찢겨 죽어가던 십자가의 예수님, 정말 그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 돌아가시고 행하시는 걸 오늘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심장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역사는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뒤안길로 잊혀져
예수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란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의 승리를 보면서 고난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뿐더러, 설사 이 땅에서의 고난이 길어지고 끝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는 맛보지 못할 이 땅의 아픔과 슬픔 정도는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더불어 소유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여러분 만약에 파리에 놀러 갔는데 에펠탑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에펠탑을 보러 어떻게든 막 비가 오던 막 어떻게든 가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제가 한번 옛날에 필름 사진기 쓸 때 이제 에펠탑을 가가지고 무조건 파리 가면 무조건 에펠탑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찍었어요. 근데 유스 호텔에서 이제 애들하고 막 노는데 어떤 벨기에 놈인가 어떤 놈이 제 카메라를 열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필름이 다 날아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갔지. 무조건 파리 가면 에펠탑 사진 찍어야 돼. 안 그래요? 뭐 가봤어야 알지. 무조건 가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 아니면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펠탑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거 말고, 조그만 거 그런 거 말고, 분당에 있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에펠탑은 거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호되도 그거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고난과 아픔은요, 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곳은 슬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억울함도 없고요, 답답함도 없고요, 오늘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당당하게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천국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며 오늘도 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오늘도 어떤 환경, 진짜 믿음은요, 환경과 처지의 개선을 통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딱 심장에 들어오는 순간 평안함을 느껴요. 뭐 처지가 변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평안함을 느껴요. 어떤 한 분이 어저께 문자를 보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환경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는데 평안함과 감사함이 솟아나는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믿을 수가 없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자기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환경과 처지가 전혀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평안함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래. 근데 딱 문자를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좀 오버하는 거 싶어서 부끄러워서 못 보냈다는 거. 근데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어저께 그 시간대에 막 사람들 그런 문자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도 딱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 문자를 보내려다 말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내서 다시 보낸다고. 여러분, 평안함이 있는 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고난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고난에는 그리고 뭐가 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중에 오늘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정말 살맛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신앙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 절망 가운데서 어둠의 속에서도 빛을 보며 행복하고 평안함과 감사를 누려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아직 그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누군가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부활 신앙으로 다시 초대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오늘 선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포천에 집회를 갔더니 포천 시내 말고 더 북부 쪽에 그 휴전선 근처에 그 포천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포천하면 뭐가 유명해요? 막걸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니들이? 아니 어린 놈들이 어떻게 포천에 막걸리를 알지? 맞아요. 포천에 두 가지가 유명한데 포천에 1동 막걸리와 2동 갈비가 유명해요. 그래서 1동, 2동이 뭐 저기 뭐 야음동 뭐 신정동 이런 동이 아니라 원래 동네 이름이에요. 1동, 2동이. 근데 이 1동의 막걸리와 2동의 갈비가 유명한데 제가 뭐 1동의 막걸리는 먹을 수 없으니까 2동 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2동 갈비를 먹으러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비무장지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집 중에 한 집인데 거길 가다 보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막 오뚜기 부대도 지나가고요. 유명한 부대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끝자락에 있는 이제 식당인데 거기 가다 보니까 재밌는 광경을 우리 문목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슨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38교야. 왜 그러냐면 원래 그 포천의 이동이라는 마을은요 원래는 북한 땅이에요. 38선이 그어져 있을 때 원래는 북한 땅이 소속되었던 북한 땅이었던 땅이 6.25 끝나고 다시 재협상하면서 휴전선이 거질 때 남한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울산 사람들한테는 안 먹히는 설교 이게. 이거 제가 오늘 집회 예배 끝나면 바로 지금 또 헷갈려. 오늘 어디냐? 파주. 파주로 집회가 오늘 파주하고 그 다음이 동두천인가? 파주 동두천 가서 내가 이 설교하면 사람들 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아슬아슬한 거예요. 파주는 바로 위가 이제 그 북한 땅이니까 조금만 어긋났으면 조금만 위로 태어났으면 지금 우리 아버지 사랑함 이게 아바이 이래야 돼요. 아바이 이래. 그러니까 막 파주 일산에서 이 설교하면 막 펑펑 운다. 의정부에서 하면. 울산에서는 감동이 없어. 왜 비껴봤자 되고요. 멀찌감치 떨어져봤자 대전이니까 막 안전빵이니까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이동 주민들은요 굉장히 감사하며 살아요. 우리 까딱 잘못해서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 북한 사람들인데 휴전선이 다시 책정되면서 이제 남한으로 편입되어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일원이 된 거예요. 아슬아슬했다는 거예요. 아슬아슬. 여러분 이 땅에서 38선 휴전선 이남에 태어나 이북에 태어나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데 여러분 이건 그래도 몇십 년 고생하다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에 지금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 속해 있는 거 이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옛날엔 두려워하는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린 늘 두려워. 미래가 겁이 나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안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죠. 내 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가 부여되는 순간 우리는 고난 따위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고 잘 풀리고 있는데도 두려웠던 내가 사람들과의 막 관계 속에서 막 즐거움을 막 누리면서도 외로웠던 내가 이제는 친구 한 명 없어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넘어져 자빠져 있어도 어둠 속에 캄캄해도 실패하고 실현당해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이 고난이 이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늘 시간 깨어날지어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오늘도 18절에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끝이 나면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뀌어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이 오늘도
나에게서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고난 주간이 계속,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여러분 만약에 이 김해에서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또 하고서 아침에 또 출근을 하고 뭐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울진에서 매일 명서 뭐 있어? 그래. 울진에서 저 살이 쏙 빠졌네 저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저 울진 매일 내렸어 매일. 대구에서도. 여러분 이거 매일 할 수 있어요? 평생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일주일 끝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고난엔 반드시 끝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 또 영광이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으니 그 끝을 향한 인내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 신앙은 인내 싸움이에요. 인내 한 번 더 하면 신앙은 성숙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내예요. 누가 인내로 오늘도 선한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어내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난 중에 넘어져요.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도 포기해요. 중단해요. 되돌아가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이 고난 중에서 더 전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주실 걸 믿으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옛날에 이제 광활한 목초지에서 이제 말을 키워갈 때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여 이제 양육하게 되는데, 사육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잡은 이 야생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생마들은 엄청나게 거칠죠. 그러니까 거칠고 험악해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길들여야지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카우보이들이 그 말을 고삐를 메고 막 그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 위에 타니까 그 말은 막 그걸 떨어뜨리려고,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로데오 게임이죠. 로데오 경기.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야생마를 길들이는 법이 있지만 그건 너무 희생이 크고요. 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려서 옛날 미국 서부에서 많이 쓰던 카우보이들이 잡은 야생마를 생포했을 때 길들여서 이제 사육하는 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말들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재미있는 것이 야생마,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에 고삐를 메운 다음에 잘 길들여진 집에서 온순한 당나귀 있죠. 당나귀랑 고삐를 묶어서 그냥 풀어놔요 그냥. 그럼 막 이 야생마가 난리가 나겠죠. 막 난리 나면서 막 뛰어다가 초원으로 달려나가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막 이 당나귀는 그 막 야생마에 끌려서 힘이 없으니까 막 질질 끌려간다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은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당나귀에 끌려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생마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봤자 평생을 뛸 수 있겠습니까? 야생마도 힘들지. 그래서 막 아무리 날뛰어봤자 여러분 뭐 한 달을 뛰겠어요? 2달을 뛰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생마가 더 강권한 거예요. 야생마가 더 날뛰니까 당나귀는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질질질 끌려다니지만 이 당나귀는 온순하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다가 결국엔 당나귀가 한 이틀째 3일째 막 날뛰다가 더 이상 힘이 없잖아요. 그럼 당나귀가 이제 가자. 그럼 또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당나귀는 항상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나귀가 막 야생마가 날뛸 때는 못 가잖아. 야생마가 뛰니까. 그런데 가있다고 걔한테 기다리면 돼. 그러다가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서 해서 다 했냐? 그럼 이제 가자. 나 집에 가야 된다. 그럼 결국 일주일만이면 다 끌려온대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마음에도 날뛰는 야생마가 있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 그 고난 중에 내 마음의 우울감, 분노, 혈기, 시기, 질투, 막 그 감정의 억샘들이 막 내 안에서 날뛰고 있어요. 야생마처럼. 그럴 때 그것과 상대해서 길들이려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도 당나귀를 매놔야 돼. 그 날뛰고 있는 내 감정의 야생마에 당나귀를 묶어놓으면 결국은 진정되는데 내 마음에 그 당나귀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라는 당나귀 묶어놓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야생마 같은 내 마음에 폭풍 같은 감정들도 잠재워질 것이고 혈기도 잠재워질 것이고 시기, 질투심도 억울함도 분노도 다 잠재워지고 반드시 그 고난의 끝을 보며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 아까도
결국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절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고, 어떻게든 자살하게 하고, 어떻게든 중독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달콤하게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 재영아,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 수열아, 이 고난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 그러니 네가 스스로 포기해. 끝내버려. 끝장내버려. 절망해.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고난이 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안호성 목사는, 즉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외쳐요. 아니야, 고난엔 끝이 있어. 반드시 끝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인내 당나귀를 내 마음에 격동하는 마음에 묶어두시고 반드시 버티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끝이 나요. 제가 내 심장을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죠? 정말 영원할 것 같지. 이 아픔과 이 억울함과 이 눈물과 이 막 서러움과 이 고독이, 이 답답함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믿잖아요. 지금은 답답하죠. 하지만 반드시 약속. 도깨비는 칼이 뽑힐 거고 피고인은 반드시 누명이 벗어질 거예요. 도봉순의 연쇄 납치범은 반드시 잡힙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한 거예요. 에? 잡혔다고? 언제 잡혔어? 어제? 에헤이, 그 새끼 일주만 버티지. 그럼 내가 예언한 건데. 파세요. 다 맞췄잖아. 다 잡힌다니까. 끝이 난다. 우리는 알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뭐 절규해요? 지성이 어떻게 막 이래요? 우리 즐기면서 보잖아. 영자집사. 그죠? 왜 그래? 왜 그래? 끝날 거다. 어차피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래요.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습니다. 풀릴 것이고 열릴 것이고 고쳐질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 중에 그 끝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인내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왜? 고난은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멘. 고난이 끝나면 그냥 고난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뭐가 있대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 마음도 막 답답하고 막 꼬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지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막 내가 그냥 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빨리 해버리고 마는데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막 진짜 말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내가 왜 인간이 저러지? 그러면서 내가 있다가 하나님 그래 침묵해야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 옆에서 갑자기 우리 안성주가 나를 딱 보더니 내 어깨,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나 딱 그런 거예요. 저는 보십시오. 우리 안성주 나중에 큰 목회자 됩니다. 보십시오. 큰 부흥사 됩니다. 만난 목사님도 저 큰 인물 되겠다고. 너한테 진지하게 내 어깨 톤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야. 그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 물론 내 설교 카피한 거지만 나 아들 설교에 은혜 받기엔 처참이네. 그래, 하나님께서 또 이걸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걸 다루실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만 잘 견뎌내면 그냥 끝이 아니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요, 야구가 진행 중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미국 시간은 아마 LA 서부 시간을 본 제가 자세히 지금 4월 오늘이 15일 한
10시? 8시, 9시 그래 8시, 9시 됐겠네. 지금쯤이면 아직 경기 안 끝난 경기들도 있겠네. 그럼 여러분 이제 딱 끝날 건데 예배 끝나자마자 한번 인터넷 통해서 김현수도 지금 뛰고 있고 막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메이저리그 한번 경기 지금 막 경기들 몇 경기 지금 진행 중일 텐데 끝나자마자 한번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모든 선수들의 백넘버가 등번호는 무조건 42번일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이. 에이 그럴 리가요. 번호가 다 달라요. 제가 예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운성 목사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은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전 구단 영구 결번이 있어요. 각 구단마다 히어로가 있잖아요. 자기 구단의 영웅들을 위해서 영구 결번을 시킨 번호들이 있죠. 구단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전체 구단의 영구 결번은 딱 한 번호밖에 없어요. 그게 42번이에요. 그리고 4월 15일마다 모든 선수들은 자기 백넘버를 버리고 등번호를 모두 42번을 달고 뛰어요. 2004년부터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를 기념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제키 로빈슨은 어떤 분이냐? 바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1967년 제키 로빈슨이 지금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야구는 유색인종이 들어갈 수 없는 백인들만의 게임이었어요. 그때 용기 있는 한 청년은 다들 안 된다고 포기했지만 이 제키 로빈슨 이 흑인은 브루클린 다저스에 자기 실력을 검증받으며 입단을 했고 그때 엄청난 모독과 핍박과 협박과 조롱과 야유와 따돌림을 받았지만 하물며 같은 팀 선수들마저도 라커룸에 그들을 제키 로빈슨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경기를 뛰지 않을 정도로 그를 모멸했어요. 그가 필드에 나가면 수많은 관중들은 야유를 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제키 로빈슨은 그 수많은 조롱과 야유를 견뎌내고 협박과 핍박과 그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서 오히려 자기 실력만으로 그 모든 조롱과 야유를 환호로 바꿔놓고 그는 당당하게 브루클린 다저스의 영웅이 되었으며 1967년에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유색인종이 흑인 가운데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그러면 영광스러운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제 그는 그의 멋진 도전 정신과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 후배 모든 선수들이 전 구단에서 유일해요. 전 구단. 그 대단한 그 홈런왕도 누리지 못하는 전 구단 베이비로스도 안 돼요. 유일해 딱 하나 42번 제키 로빈슨만이 지금 전 구단 영구 결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4월 15일만 되면 오늘 4월 16일이지만 지금 미국 시간이니까 모든 선수들이 42번을 달고 그를 존경해요. 이런 영광을 여러분 한 스포츠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이 정도의 영광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그 고난 지금 받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은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 나왔던 영화 42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키 로빈슨의 이야기를 실화로 이제 그려낸 거예요. 재밌는 영화에 한번 VOD로 한번 보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말고 나에게라고 바꿔 이제 내 이야기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큰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예약되어 있음을 믿으시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더 순도 높고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빚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난의 시간을 소망으로, 인내로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지금은 너무 슬프고 외롭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지금 나는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지금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에는 끝이 있으며 영광이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속을 뻔했습니다. 악한 영과 사단의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는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쩌렁쩌렁 선포된 음성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참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살리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 아름다운 눈물과 저 떨리는 손과 말씀을 받아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뛰기 시작한 저 심장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